1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통역 없네요. 통역이 안 보여.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집중하는 동안에 그 별이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따라갔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그리스도 탄생을 목격한 내용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세 가지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 집중과 성탄 선물입니다. 집중과 성탄 선물. 통역하면 조금 편한 게 뭐냐면 좀 생각할 시간이 생기거든요. 네, 통역이 없으니까 바빠요. 이렇게 이야기 바빠요. 지난번 성탄절 때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18절인데요. 누가 이 축복을 방해하는가? 사단이 방해하는데 속은 내가 방해한다. 언제 공격하는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작년에는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트 황제 때 그 황제 본명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왕으로 재위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헤롯 왕 때인데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마옥관에 태어나셨습니다. 죄와 저주에 빠져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란 인류의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연구하던 그 이상한 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왔는데 이스라엘 땅까지 왔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자기들이 별을 연구하다 이런 걸 발견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왕, 그 헤롯 왕과 또 많은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갖고서 서로 모여갖고서 얘기를 한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디서 날 거냐, 아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거냐 막 연구를 했는데,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죠. 네가 모든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작은데 사실은 보잘것없는 동네인데, 그런데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날 것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 탄생할 것이다 얘기하니까 그 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거 보시면 2장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박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점성술가들이죠. 사실 뭐 별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우리 통역 왔는데 통역 안 해요? 준비 안 됐어요? 네, 그래요. 미안해. 내가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당연히 통역할 줄 알았죠. 통역 안 하면 힘들어. 제가 말을 빨리빨리 하니까.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동방 박사들은 이제는 큰 별이 나타났으니까 일단 여기 왕이 태어나나 보다. 그래서 가서 다짜고짜로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성경 학자들한테 물으니까 이제 성경에 나온 내용을 쭉 찾아서 보여준 것이죠. 그랬더니 5절에 이르되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대로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구약 5장 2절에 똑같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예언된 것이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냐 그러면 베들레헴이 어느 쪽이냐 해서 그쪽으로 이제는 방향 잡고서 가려고 보니까 또 별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 별을 따라서 가서 거기 이제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만나면 나한테도 얘기해줘라 어딘지.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으니까 미리 죽여버리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결국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한 거죠. 헤롯한테 가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는 다른 길로 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거를 이제는 하나님 아시니까 알게 하신 것이죠. 꿈을 통해서. 그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르합니다.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어쨌든냐 어린 아기는 나이 속일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2살 밑에는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것도 성경에 예언이 돼 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구약의 예언된 말씀 하나하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셔서 예언된 가운데 그대로 말씀 성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구약은 예언된 그리스도, 신약은 성취된 그리스도죠.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고 신약은 그분이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목격한 박사들이 3가지 선물을 드리고 하죠. 왕의 상징으로 황금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 제사장의 상징으로 유향을 드립니다. 그 유향이 이제 그 유향 향품 거는 제사장들이 쓰는 물건이니까.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순교할 것을 상징하는 모략은 이제는 죽은 사람 몸에 시체에 바르잖아요.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요. 모략을 선물로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그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가 보니까 뭐 알고서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3가지 선물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 별 연구한 사람은 그냥 별에 집중했는데 그냥 별거 아닌데 별에 집중했는데 별 볼 일 없는 건데 별에 집중했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보게 됐어 이렇게. 그래갖고서 집중할 때 뭔가 나오게 되죠. 뭔가 한 군데 집중하면 뭐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뭐 연구하는 데 집중을 해요. 이렇게 뭐 하나 있으면 계속 뭐 연구를 해요. 이렇게 그게 원래 성품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그리스도 몰랐으니까 예수님 몰랐는데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계속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목사가 돼 있잖아. 이렇게 뭔가 한 군데 집중하면 그림에 집중하면 그림에 뭐가 나오죠. 이렇게 뭔가 한 가지 집중할 걸 잘 찾아야 되겠죠. 엉뚱한 데 집중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번에 사야가 직장에 그렇게 집중하더니 막 직장 막 생명 걸고 막 근무하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팀장 이번에 이제 승진하는데 팀장 승진 안 하겠다고. 왜? 애기 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는 하나님 또 어떤 응답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응답이 왔어요. 이렇게. 직장에서 어떤 케이스가 있었느냐 하면 사원 중에 이제 대학원을 학비 다 대주고서 대학원 다닐 수 있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고대 대학원에 이제 이렇게 돼갖고서 AI 쪽으로 그 AI 파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료 대주고 금요일 토요일만 수업 받고 그다음에 근무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갈 수 있게 됐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는 한 가지 집중하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이렇게. 별거 중요한 거 아니지만 뭐든지. 근데 어디에 집중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동방 박사들은 그냥 별에 집중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렇게. 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서 그를 만났으니까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 드린 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자체도 또 그리스도의 의미가 들어 있으니까 좀 뭔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선물로 주고 왔는데 오늘 제목이 집중과 성탄 선물입니다. 꽤 맞추자고 제가 이렇게 그 박사들이 집중했잖아요, 일단 별에. 그런데 그리스도 만나서 성탄 그리스도께 선물을 주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더 좋은 선물을 받았잖아요. 어떤 선물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온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제가 선물을 우리 가정이 선물 받은 거죠. 최초로 언제 받았느냐?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전도했던 뭐 우리 전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찾아갔죠. 우리 교회 다니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우리 집에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귀신 들려갖고서 막 그렇게 막 우리 가정이 완전히 난장판이 됐는데 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러면서 집안 뭐 귀신 금방 떠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와서 예배 드렸죠. 말씀 운동 일어난 거죠,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그 해에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난생 처음으로 성탄 선물을 받았어요. 뭐냐? 양말. 양말 하나 탁. 어떻게 받았느냐? 우리 모르게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갔어요. 새벽 예배를 갔다 오다가 성탄절 날 새벽에 갔다 오다가 우리 다 자고 있으니까 원래 그 산타크로스는 굴뚝으로 내려오잖아.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우리 부엌에 가서 소뚜껑을 열고서 그 안에다 넣고 갔어요. 내 소뚜껑에다 물을 넣어놨거든.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냥 손뚜껑만 소리 안 나게 해서 살짝 넣어놓고서 가만히 닫고서 간 거예요. 아침에 밥하려고 우리 어머니가 소뚜껑 열었는데 아니 이게 뭐야? 웬 가난해서 그런 거 살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한 번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본 적도 없거든요. 우리 가족에게 진짜 중요한 선물을 받은 거죠. 이렇게 최초의 성탄 선물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선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사실은 그때는 몰랐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받게 된 게 얼마나 선물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을 얻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에 집중이 되고 예배에 집중이 되고, 그때부터 한 번도 교회 안 빠지고 계속 교회 가고 늘 예수님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전도가 이렇게 전도하게 되고 오직 예수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됐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길이 없잖아요. 내가 집중한 게 그거였으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되냐, 그게 나의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 내가 어디에 집중이 되냐, 너 어디에 24가 되느냐, 그게 나의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 동방 박사들은 별에 집중했거든요. 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다행이죠. 감사하죠. 그나마 별에 집중했는데 그리스도에 만났으니까. 내 복음 아닌 엉뚱한 것, 망할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참된 복음 전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사람들이 왜 사이비 단체에 그렇게 계속 가느냐? 그들이 나름대로 집중하면서 뭐를 찾아내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망할 거지만 그들이 뭔가를 막 받거나 듣거나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될 수밖에 없죠. 무당 굿하는데요, 그냥 굿하는 게 아닙니다. 밤새 또 두드리면서 뭔가 나와요. 귀신 역사니까. 집중하면 귀신 역사든지 하나님 역사든지 뭔가 역사할 거 아닙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갖고서 거기서 다 알아맞히니까 뭐 지난 거 뭐 한 거만 그 정도로 집중한 겁니다. 집중할 때 뭐가 나온다, 뭔가 나온다. 우리는 세 가지 집중해야 된다. 이미 답을 얻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복음이 있으니까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혼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혼자 깊이 집중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CBDIP의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 여정입니다. C가 뭐냐? 커버넌트 아닙니까? 세 가지 나라로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죠. 언약의 눈으로 우리가 세계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언약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복음 중심으로 모든 세계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보이게 돼 있습니다. V입니다. 비전. 재앙이 온 세계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내 업이 237과 맞아야 됩니다. 내 하는 일이 바로 세계 살리는 일과 맞아야 된다. 비전이죠. 그리고 D입니다. D. 드림. 오늘을 누리는 24D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드림. 그래서 그 꿈을 갖고서, 그냥 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신기하죠. 저는 이렇게 그 중학교 때 복음 받고서 계속 복음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시간표가 가까울수록요, 식사기도 하는데도 주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가 되게 없어서, 나중에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 막 나도 모르게 계속 기도하는데 나 여건이 안 되잖아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내 자신이. 그러다가 이제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는 오지 비슷한데, 저 보은 속리산 있는데 거기서 9년을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9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까? 뭐 청주까지 나오는데도 직행버스 타고 1시간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완전 시골이죠. 이렇게. 그러다가 어떤 사람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이런 길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대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을 처음에는 2년제 과정이었어요. 초창기.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옛날에는 2년 과정이었어요. 이렇게 전문대 과정을 들어갔죠.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막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제시 보고 하고 성적이 안 나오니까 내가 머리 나쁜 게 아닌데 왜
공부할 수 있지 않으니까 뭐 책을 볼 수 있지 않으니까 2년에 졸업할 거를 3년 반에 3년 반 만에 이렇게 마친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졸업했죠. 이렇게 졸업했는데 내가 계속 이제 신앙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그게 딱 졸업이 되는 순간 내가 신학 대학원으로 가면 되겠구나. 직접 그 대학 학사 자격증이 있으면 대학원으로 갈 수 있는데 근데 그때 마침 그 2년제 방송통신대학이 이제 4년제로 바뀐 겁니다. 이제 5년제로 바뀌었어.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수업하기 위해서 5년제로 했어요. 4년 걸 5년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갖고 그걸 또 편입 원서를 냈네. 그랬더니 그게 또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는 학사 자격 마치고 나면 바로 대학원 갈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공부하는데 그때는 드림이 있잖아요. 드림. 뭔가 언약부장 꿈이 있잖아요. 공부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막 A 학점 나오고 막 그냥 막연하게 내가 막 방황하면서 공부하는 거하고 또 진짜 이거 언약 붙잡고 공부하기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막 나도 모르게 집중이 되고요. 그러니까 무사히 그냥 과정 딱 마치고서 그래도 이렇게 내 마음에는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졸업을 딱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신학대학원을 가게 된 겁니다. 신학대학원도 처음에 저 장신대 있잖아요. 광나루 신학에 그 통합측이거든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통합측이었으니까 이제 거기를 넣었어요. 근데 직장 다니면서 그때는 믿음이 약해서 사표 내고 못 가고 그냥 직장 다니면서 가서 시험을 보러 간 겁니다. 그 교수님이 시험 보고 나서 면접하면서 이제 묻잖아요. 그럼 직장 사표 내고 왔냐? 아니면 그냥 왔냐서 사표는 안 냈고 딱 떨어뜨리더라고요. 떨어졌어요. 거기 안 가길 잘했죠. 거기 갔으면 다락방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다락방 2단으로 몰고 썰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게 된 것이 대한신학을 갔어요. 대한신학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는 3년 과정을 졸업하고서 그다음에 이제 뭐 연구원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RTS로 보면 연구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대학원 졸업하고서 안수 받아서 이렇게 개척하게 됐는데 제가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때는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전도사 때인데 물론 이제는 나이는 좀 있죠. 왜 우리 애들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12년 5개월 동안 직장 생활하고 사표 내고 제가 신학을 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5개월간 목회를 해보니까 답이 없어요. 이렇게 내가 겉에서 보던 목회, 교회 다니면서 보던 목회하고 틀린 거예요. 이렇게 잘못하면 그야말로 강경하고 오겠어. 뭔가 그래 목사님도 그런잖아요. 가다가 썩은 나무 보면 속이 다 썩었잖아. 이렇게. 그래서 야 너도 목회했냐? 그런다 그러잖아요. 너도 목회했냐? 그런다. 너도 목회했냐? 왜 속이 다 썩었냐? 왜 고목나무 보면서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말 못한다. 우리 집사람이 완전히 인천 나가고서 그래갖고서 한 5개월간 했는데 그때 다락방을 만난 겁니다. 다락방 만나서 원래 제가 CC 활동하면서 복음 들은 게 있고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다락방에서 오직 복음 세계복음 언약 딱 붙잡은 그 메시지 들으니까 내가 말랐던 화초에다 물을 확 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오직이에요. 오직. 지금까지 계속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의 복음화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나님 나를 계속 집중하게 하셨구나.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겠죠. 이렇게 복음 안에서. 그래서 CBDIP 얘기가 다 그랬죠. 제가 CBDIP 인생의 CBDIP가
그 다음에 I입니다. I, 이미지죠. 여정을 우리가 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여정을 가는 것이다. 이게 이미지다. 하나의 형상, 바로 이루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P입니다. 프랙티스. 어떤 작품이 나와야 되느냐. 내 업이, 내 산업이 70제자, 70지역, 70나라 살리는 그 방향으로 다 가도록 여기다 24하는 것입니다. 이게 프랙티스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CBDIP를 가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24, 25 영혼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집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24, 25 영혼 집중하겠느냐. 그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뭐냐?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입니다. 우리가 그거 계속 들었잖아요. 그래서 시대 해결사, 세계 재창조자, 시대 치료사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여기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락방 회복이 중요한 답이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럼 제한적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답이 나왔잖아. 이렇게. 그리고 나는 이 여정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팔방미인이 되면 못 가요. 왜? 여기 부르고 저기 부르고 이것저것. 그러니까 제한적 집중을 해야 돼요. 다 자꾸 끊어내야 돼요. 개척해서 모든 걸 다 끊어냈습니다. 하나 친구도 다 끊어지고 내가 좋아하던 거 다 끊어지고 이것저것 다 끊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제한적 집중이죠. 자꾸 제한시키는 겁니다. 내가 24 해야 될 거 왜 자꾸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걸리는 게 많으니까. 제한된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느냐? 인재에 집중하라. 우리 세계복음화의 빠른 길 아닙니까? 갈급한 자에 집중하라. 충성된 자에 집중하라. 우리 제자 찾는 길 아닙니까? 예비된 자가 있다. 여기에 집중하라. 그래서 이들을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락방 운동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 집중해야 됩니다. 갈충사, 갈급한 자, 충성된 자, 그 다음에 사명자, 거기에 집중해 나가면 빨리빨리 크잖아. 이렇게. 우리 아까 이경희 장로님 기도했는데 1년에 한 번 이 자리에 서갖고서 기도하거든요. 그때가 성탄절입니다. 작년에 처음 하고서 이제 올해 이렇게 했는데 딴 때는 지휘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지휘하고 왔다 갔다. 오늘은 특별 케이스로 지휘해야 되는데 살짝 올라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얘기다 여기까지 예, 갈충사. 그래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그래서 바로 거기에 집중. 제한 여러 가지 제한적 집중이 있겠지만 바로 제자운동 성공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돈 벌려면 돈 외에는 다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세계복음화 외에는 안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138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그거 외에 다 대충 철저히 넘어가는 겁니다. 그 외에 이것저것 철저히 하려다 보면 하나도 못해요. 이렇게 대충 철저히 다 그래서 다 수용하라 그러잖아. 이것도 수용하고 저것도 수용하고 다 수용하라. 그러면서 중요한 걸 붙잡아라 그랬죠. 우리는 5가지 RUTC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5가지 RUTC 이유가 있잖아요. 첫 번째 제1 RUTC는 모이는 RUTC입니다. 그리고 제2 RUTC는 흩어지는 RUTC입니다. 제3 RUTC는 치유 서밋 세우는 RUTC입니다. 제4 RUTC는 영적 문제 막는 RUTC입니다. 제5 RUTC는 지속하는 RUTC입니다. 앞으로 많은 영적 문제 오는 또 이제는 막 복음운동 막는 시대 오니까 그래서 저는 2, 3년 전에 코로나가 와갖고서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또 예배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계속 하면서 지속됐는데 코로나 왔지만 그동안 우리 했던 거 한 번도 끊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모든 거 계속 다 했잖아요. 계속 집중해 나가면서 코로나 끝쳤는데 그게 습관이 돼갖고서
오던 사람들이 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편하니까. 어저께는 이제는 성탄 축하 캠프 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안 보이던 사람도 오고 하니까 또 온 성도가 막 하나가 된 것 같고 감사하다. 그래서 이 하나의 원네스가 되는 것 같고 하나의 응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적 집중, 어디다 초점 맞춰야 될 거냐.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집중하면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응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론 두 번째, 선택된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적 집중.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지만 환자 집중해야 됩니다. 환자 살리면 그게 응답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많은 영향력이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에 환자들 많이 찾아다녔어요. 일부러. 그때는 문을 여는 시간표니까. 그래갖고서 이쪽 저쪽에 예수님이 3년이지만 많은 장소에 미션홈이 생겨났어요. 쉽게 말해 예수님이 가서 머물 곳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또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늘 왔다 갔다 그 먼 거리를, 그러면서도 막 들어갈 집 많았잖아요. 마리아의 집도 가고 문둥병 집에도 가고 뭐 어디 집도 가고. 뭔가 병 치유받았으니까 그 집이 얼마나 반겨야겠습니까? 환자 집중할 때에 바로 효과적인 역사 일어나죠.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현장 집중입니다. 중요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현장들.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 운동하면서 지금 6군데 지교회하고 순회예배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현장, 이쪽 저쪽 현장이 있죠. 다 교회하고는 좀 다 떨어져 있는 현장도 있잖아요. 교회야 뭐 가까우니까 교회 중심으로 하면 되었지만 좀 먼데 있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지교회 세워놓고 하나의 그릇을 갖춘 것이죠. 이렇게 현장 집중. 그 사도행전 17장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현장 집중하고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하라. 제자 중심으로 시간 정해놓고 메시지 집중하라. 그리고 철야기도 때 치유 집중하면 좋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시간 가져서 자꾸 교회를 살려야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원네스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렘넌트 후대를 향한 집중입니다. 후대에는요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게 돼 있어요. 내 자녀니까. 또 이제는 우리 교회의 미래니까 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후대 렘넌트에는 다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원네스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죠. 그 손주 앞에서는요 엄마도 또 이제는 뭐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뭐 같이 공도 주거니 받거니 하고 같이 뭐 이렇게 뭐 같이 꿈하고 거기에 딱 원네스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그 회당 운동이 바로 그런 비밀입니다. 렘넌트 운동편은 회당이죠. 그래서 미리 키웠다. 렘넌트를 미리 키우는 것이다. 편안한 그런 공간을 활용해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원네스 집중하는 것이다. 그 렘넌트 집중하는데 3주, 3개월, 2년 이렇게 막 파고들 갔습니다. 계속 미리 키우는 것이다. 해당 운동 펴는 것이다. 우리가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날 삶들 세 가지 뜰도 우리 렘넌트 중심으로 원네스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통역이 없어서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돼갖고 제가 천천히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유도 들어가면서 평상시 안 하던 것들. 30분 만에 저는 원래 메시지하면 빨리 끝나거든요. 30분 만에 후딱 끝나면 뭐 예배 아닌 것 같거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질 끌어가면서 제가 메시지하는 건데 이렇게. 왜 저는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말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해야지 시간이 좀 끌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위오를 누리는 것입니다. 위오. with 임마누엘 원네스 WIO.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 다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WIO. 모든 걸 다 살려야 된다. 복음은 모든 걸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해서 너무 마음이 급해 갖고서
제자 중심만 했잖아요.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성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많이 오면 교회가 막 복잡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구나. 다 살려야 되는구나. 복음으로. 시간표가 있는데. 위오입니다. 위오. WIO.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OURS가 나오는 겁니다. OURS. Only Unique Recreation System.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응답을 계속 받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주보의 뒤에 보면 평생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 속에서 나오는 응답들이죠. 이렇게. 그게 이제 연말이 됐기 때문에 또 연초가 또 바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작년엔 393 기도였는데 이제는 777 기도를 지금 거의 다 준비 다 됐어요. 이렇게 이제 녹음만 딱 하면 끝나는데 그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777 기도.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우리의 기도다. 예. 그거 기도 놓고 여러분이 또 1년 내내 기도. 저는 393 기도 갖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 예배 메시지 딱 듣고서 나오잖아요. 금방 집중해서 이제는 393 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루가 시작돼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저는 또 이제 사문을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하고. 거기 안 되면 사문회를 보내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내가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그래서 오직 일성 재창조 시스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 교회 주보가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는 작은데 대형 교회 주보 같잖아요. 이렇게 막 두껍고 막 이렇게.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도 성도는 없으면서 조직은 막 대형 교회 조직 같잖아요. 이렇게 팍팍하게 이렇게. 바로 OURS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그릇부터 갖추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캠프 하더라도 뭔가 응답부터 받고 가는 것이다. 답부터 내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게끔 저는 계속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어저께 재직히 하면서 우리 경희 장로님이 PPT 하면서 설명 딱 해주는 게 딱 보이잖아요. 저거구나. 우리 교회 시스템이 딱 보이잖아요. 저거네. 여러분 안 보이거든요. 저도 잘 안 보이거든요. 본인도 안 보여갖고 근데 몇 년 동안 이제는 같이 운영위원회니 상임운영 모임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거기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한눈에 딱 보여진 거, 저거래. 근데 그것도 조직해서 또 프린트 해놓으면 또 복잡해갖고 뭔가 잘 안 보이죠. 나도 오늘 아침에 보는데 잘 안 보여. 그래갖고서 그 주일학교 조직만 따로 키워갖고서 캡처하고 교회방에 올려놨는데 왜 오늘 필요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부장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이 회장, 중고등부 회장, 청년 회장, 남전도 회장, 여전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확대 갖고서 놓고서 막 빨간 줄 치고 이렇게 누구 됐나 보고 이렇게 또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했으니까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임명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마친 다음에 점심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각 기관별로 한두 명이라도 기관별로 그래서 그 회별로 이렇게 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점심 식사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 기도하면서 같이 식사하면 되겠어요.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누가 회장인지 알아야 그 중심으로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OURS 오직 유일성 재창 시스템 하나씩 그리고 24, 25 영원이라야 된다. 이러면 끝이다. 24, 25 영원. 내가 24 지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25에 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영원의 그런 중요한 응답과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이죠. 어려운 메시지인데 진짜 어려운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쉽게 풀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오직 할 것을 발견하고 집중하여 최고의 응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세계보원 약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또 응답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복음 안에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